네, 계시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계시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주어 가지고 반드시 일어날 일,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이런 일들을 예언을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죠.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는 자라고 했으니까 이 책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우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우리가 어떤 그 또 다른 그 부분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도 잘 다루지 않고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들 인식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야. 어려운 거야.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읽지도 않고 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잘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읽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세의 시작과 말세의 끝을 꼭 알아야만 하지요. 이제 곧 우리는 가장 큰 환난의 시기로 들어왔습니다. 환난이 이제 시작되고 그 환난이 시작된과 동시에 짐승이 나타날 것이고 짐승이 나타나면 이제 짐승의 표를 이제 우리들 모두에게 받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짐승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요한이 본 짐승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말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개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이 머리가 7이다. 이 머리는 나라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사두선다 선교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번 전하셨죠. 머리가 7인데 그럼 뿔이 7이 돼야 되는데 10이에요. 그럼 이 3개의 뿔은 7나라 중에서 리더격인 나라에 3개의 뿔이 더 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나라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7나라가 연합이 돼서 어떤 공동체를 만든다. 이것이 짐승이다. 7나라 중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두순도 선교사님께서 5개 나라는 아직 예언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반드시 이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합쳐지는 그 연합되는 그 친한 나라들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이 7나라가 합쳐진 어떤 공동체로 형성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짐승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연합을 EU라고 나타내듯이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2절에 이 짐승이 이 7나라가 합쳐진 연합된 공동체가 생긴 모습이 어떠냐면은 표범하고 비슷하고 곰의 발하고 비슷하고 사자의 입 같대요. 그러면 여기서 짐승을 표현한 것이 표범과 곰과 사자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건 비유적인 부분이니까 이 짐승의 특징을 그려보면 이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과 활약과 뭐 이러한 것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시록 13장 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했으니 이 일곱 나라가 합쳐진 연합된 이 공동체가 이름은 아직 모르죠. 이제 이름이 나오겠죠. 이 연합된 공동체에게 강력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강력한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어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격인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럼 여러분 조금 그려지시죠? 이 짐승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6절을 보면 이 짐승이 이 일곱 개의 공동체인 이 짐승이 모든 자, 이거는 뭐 부자나 가난한 자 할 거 없이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조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 안에,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이 표를 안 받고 이게 아니에요. 다 받게, 전 세계 사람 모든 자라 그랬어요. 전 세계 사람 모든 자에게 이 표를 받게 한다. 계시록 1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 사고 팔고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가 있어야만, 그러니까는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다가 표를 우리가 몸에다 이식을 해서 이 표를 가지고서 이제 지금 신용카드라든가 뭐 현금카드 이런 걸 대신하는 거죠. 이제 지나가면 우리 몸만 지나가도 벌써 결제가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선. 그러면 이러한 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뜨거운 물로 데우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데워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계시록 14장 11절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밤낮 24시간 내내죠. 쉼을 얻지 못한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계시록 16장 2절에 또 다시 한번 반복하셔서 명시하셨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제 몸에서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시록에서는 표를 받으면 어떠한 특징들이 있냐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밤낮도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또 따르게 되고 또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표를 안 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 20장 5절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살아서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세에 매매를 못 하는데 마트도 못 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두선다 선교사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받고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고 또 성령이 인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그리고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세에는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초자연적인 그 공급을 받는 예제를 사두선다 선교사님께서는 말씀 주셨잖아요. 예,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도 말세에는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을 해주신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성경 읽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굳건히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넘어지면 정죄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바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이 짐승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이제 막 표적과 기사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 둘은,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 실패하죠, 실패, 결국은. 예. 결국은 짐승은 실패한다, 죽는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실패하고 죽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 받으면 안 됩니다. 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죠. 이거는 항상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읽으시고 성령님과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